이제 결론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다지도 무지하고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나를 끝까지 배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십니까?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호세아가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설교를 100번을 넘게 들었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좋은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신랄하게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죄를 보여줍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 설교를. 아마도 인류 역사에 호세아서의 설교를 100번 이상 이렇게 듣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을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혼나는데도 이골이 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우리의 이 죄를 신랄하게 파고듭니다. 웬만하면 21세기의 목사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를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끝장을 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얘기만 하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음이 다치거나 성질나게 하지 마라. 이게 아마 외부로부터 받는 목사의 압박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 설교를 14장까지 있으면 1장 끝내고 2장 끝내고 14번의 설교로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말했다시피 이게 100번을 넘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불편하고 지치고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지칩니다. 안 불편하고 안 지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든지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세요? 어제 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뭐 설교를 통해서 두드려 패든 뭐 앞으로 쳐치든 뭐 그냥 25분만 견뎌주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지 뭐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하튼 간에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파헤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울 것인가 고민되게 하는 호세아서의 설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주셨습니다. 이제 구분응선을 올라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지가 앞이니까 조금만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건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은이, 하은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또 예은이도 있고 이런 애들이 말을 해도 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권혁철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정말 교회의 미래와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 있는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두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셀이 있는데 셀 1셀과 5셀 셀장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왜 바꾸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할까요 안 할까요?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떨어요. 여러분 말을 했는데 떠는 게 좋습니까? 모두 즐거워하는 게 좋습니까? 즐거워하는 게 좋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모두 웃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김동철 장로님이 말하면 다 웃어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웃어요. 우리 엄 장로님이나 우리 김동철 장로님 같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 꽤나 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웃는단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떨었다. 왜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전쟁의 위대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보라 선지자, 바락을 물리쳤던 900승의 바락을 물리쳤던 이 드보라 선지자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두 사람이나 세운 선지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누구였죠?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모든 게 정책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말하면 모든 게 바뀌고, 이 사람들이 말하면 모든 게 새로워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면 모든 게 고쳐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면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두 군데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미디안 지파와 싸우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왜 우리 뺐냐? 아니 지들이 참석을 안 해놓고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뒤로 슬슬 뺐어. 가장 많은 숫자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기만 했어 그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데리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렀어? 하고서나 뒤에서 시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고통 속에 만들었던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 입다가 길앗에서도 전쟁하고 할 때, 야 사람들 귀합할 때 안 와요.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전쟁 끝나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프게 또 시비를 또 걸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힘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가문이다. 왕을 2명이나 세웠고 여호수아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힘을 가졌는데 하는 말들마다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이런 쓸데없는 이런 말을 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여로보암이 한 정책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길갈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6월절에 올라가지 마라, 초막절에 올라가지 마라, 여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어낸 이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었을 때는 여러분, 죄를 떨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을 떨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악한 공동체를 떨고 진동시키고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에 초를 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의 말로 작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제법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봉사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왔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하시고 참 지금까지 온유하시고 참 복을 일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떨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회개함으로 떨게 만들어야 되고, 편안할 때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말들로 여러분 참된 지혜를 바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말을 하는데,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높여주는 것,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높게 사용하신다라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저 사람은 꼭 회장을 해야 돼. 경순이는 1년 동안 회장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어.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못해봐. 너 내려와. 너 내려와. 잘하든 못하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탄핵 뭐 289번을 탄핵 얘기했다든가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끌어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인간의 최악의 본성. 남 잘 되는 꼴 봐요 안 봐요? 남 잘 되는 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라고 말하셔야 돼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석봉 집사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저렇게 약하게 하니 우리의 실력이 뽀록났지.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석봉 집사님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 떠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석봉 집사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한 100살까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선선한 총총한 눈으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뭐 회장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김경종 권사님이 한 해 더 해, 이런 것과 우리 권사님은 정말 리더십이 있어. 사람이 좀 작지만 정말 속은 너무 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해, 권사님은 높아져도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냔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를 스스로 높였어요. 자기를 높이더니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참 설교하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하시는 말씀이 참, 성도들은 다 후드려 까고 목사님만 혼자 잘났다고 설교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를 제가 스스로 굉장히 높이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 스스로 많이 높이는 것 같습니까? 나 잘났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짜도 죄밖에 나오지 않는 짠지와 같다고.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잘난 체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말하는 거지, 제가 저 자신을 높여서 뭐 하려고요.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혼자 여기로 걸어 올라와서 여기 혼자서 여러분을 딱 보고 설교하려면요 얼마나 외로움과 고독의 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이거 예배 바뀌고 시편 읽기 하잖아요. 여기 서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무섭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되는 자리예요. 저는 여기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신영순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려서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군 생활도 왜 그렇게 힘든 데에 걸려서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욕 엄청 먹고 참 젊은 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의 저를 만들어낸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픈 걸 알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잃어버릴 게 없고 실패해도 어차피 그 자리인데 뭘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소금을 뿌려도 전화로 저한테 이 자식 저 자식 강아지 뭐 이런 욕을 했어도 그때는 막 미칠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웠지만 그런 걸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했더래요. 그리고 허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여러분 저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목사 깜냥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드렸던 저의 MBTI, TCI, 문장검사 그거 결과 저의 기질과 성격이 정말 이 내면에 이 상처로 말미암은 반사회성, 이 공격성, 이걸로 가지면 제가 말끝마다 여러분 모두를 다 떨게 만들고 아마 여기 자리에 붙어 있을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높지도 않은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우리 김동철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23년째 목회하고 있고 제 목회 경력이 33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봉고차 타고 엑센트 타야 되겠습니까? 이제 목회 초년 5년 3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랜저 타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 타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마 뻗당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아마 김동철 장로님이나 엄장로님이 아이 더러워서 차 사주고 만다 씨. 그리고 좋은 차 사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주일에 연세가 70이 다 됐어도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도 군말 안 하고 그 좁은 부엌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를 해내는, 막 기쁨 중에 설거지를 해내는 그 모습을 제가 봐요.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입니까?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꼭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해요. 힘도 없으면서 초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꼭 복받을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대로 쓰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높여줘도 자꾸 겸손히 막 내려오려고 하고, 나는요 아직 멀었어요 이러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자꾸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을 시키더란 말이지요. 저 역시도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챗GPT도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는 약하져도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 목요 기도팀들이 모입니다. 목요 기도팀인지 목요 식사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야, 오늘 또 순두부를 잡쌀밥을 하고 다양한 나물을 해와서 오늘 기도 끝나고 또 먹는답니다. 와, 기도하러 가는 거요, 먹으러 오는 거요, 이렇게 목사 혼자 말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고 먹고 또 먹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고, 이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요 기도팀 위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행복과 더욱더 큰 건강과 기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 좋아지고 채워지고 이렇게 넉넉한 인생살이 되어지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